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강교성 형제 와서 이게 찬양할 때 밑에서 이제 페이북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오늘 청소년 설교한다고 좀 쉽게 한다고 성경 본문 하나만 딱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히브리어 능동태를 쓰고 성경을 계속 외우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할까? 뭐 이랬는데 뭐 뜻이 있겠죠. 예. 혹시 본문 준비됐나요? 성경 본문이?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길어서 못 외웁니다. 같이 보고 할 겁니다. 혹시 자막이 뜹니까? 제 뒷모습만 보이네요. 그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분위기 너무 뜨거운데. 예.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런 2017 집회 때 기도 인도자로 섬기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을 위한 이 플러스 집회가 다시 기획되면서 설교 제안을 받았을 때 참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구 지역에도 굉장히 저희 선배 목사님도 많으시고 한데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게스트로 강균성 형제 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분 노래 듣고 같이 다 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왠지 이렇게 깔아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페이스북 제 프사에다가 써놓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한 공공재라고 제가 스스로 약속을 하고 써놨어요. 공공재가 뭔 줄 아시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내 것이 아닌 모두의 것 이런 개념이거든요. 무조건이라는 노래 알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 다가갈게. 뭐 태평양을 지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화 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2년 전에 했던 그 기도,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신앙 고백으로 써놨던 그 한 구절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일단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대단한 말씀을 전한다보다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느꼈던 마음들과 꼭 이제 저는 더 이상 청소년이고 싶은데 이미 이제 글렀어요. 저희 큰딸이 고1이고 이제는 자꾸 청소년 사역자 이 마음보다 부모의 마음이 자꾸 잔소리가 나오고 성질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서 느끼는 제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게 만약 다시 여러분의 세월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옆에 있는 경북여상이라는 학교의 교목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목 갔더니만 애들이 교목이 뭔지 몰라요. 학교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는 교목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고 하나는 석류나무입니다. 그래서 석류하고 내하고 라이벌 관계인데 아직까지는 석류나무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해마다 3월 2일 날 신입생 만나서 설명합니다. 교목 송병준 목사 나무예요. 인간이다 인간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21살 20살 때부터 이제 능력 없지만 전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게 한 번도 청소년을 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이쪽으로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 이야기라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역자들보다 청소년하고 많이 접하니까 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전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 교목 나갔는데 그때 학교 가서 일주일 만에 내가 이때까지 헛짓했구나. 교회에서 만나던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여기도 물론 그 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믿음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세상이 이따위로 더럽고 추접하고 음란하고 이따위인데 이 아이들 정말 귀한 아이들 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학교에서 발견한 여러분의 모습은 제가 발견한 뽀록 난 거죠. 모습은 똑같더만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명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실상을 알리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만나면서 애들 믿지 말라고, 걔들 울고 기도해도 그거 진짜 아니니까 믿지 말라고, 돌아서서 욕을 한다고. 왕따 시키는데 제일 앞장서는 애가 목사님 딸이고, 학교 폭력 이런 거 제일 열심히 하는 애가 장로님 손녀라고 내가 말하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믿지 말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다시 못 돌아가지만 그 시대를 지나온 여러분에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청소년 청년의 모습 한 3가지 정도를 추렸어요. 이 말은 하나, 둘, 셋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앞에서 강 형제가 좀 길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계속 지금 시간이 좀 밀리거든요.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본래 계획은 제가 9시 10분까지였는데 벌써 40분입니다. 자, anyway, 자,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젊은 청년의 모습, 청소년의 모습을 제가 3명 추렸습니다. 누구라고 예상하세요? 예, 흔히 그러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선배가 누구냐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죠. 과감히 뺐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입니다. 도마 검색해보니까 전부 다 도마만 나와요. 계속.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대략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면 교회 안 다닙니까? 우리 같은 조직 아니었나요? 말씀을 하세요. 예. 아까 강균성 때는 막 5만 원 꾸기거든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왜 로컬이 나오니까 입을 닫고 있지?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아, 처음 들어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러면 세상에 이럴 수가. 엘리야는 그렇죠, 불의 선지자. 아, 처음 듣나요 진짜? 오, 세상에. 그럴 때 도마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매칭되는 단어가 있죠. 뭐 많은 제자? 니 뭐랬노 방금? 모르면 용감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분위기 파악해서 나대지 마세요.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그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마는 좀 베드로나 우리 그 피러나 존이나 이런 형님보다는 약간 도마는 조금 이렇게 갈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2제자, 예수님 제자 12명인 건 알죠? 여러분 수준이 등급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게 1등급인지 9등급인지 안 나와요. 하여튼 12제자를 인기 투표한다면 아마도 예상컨대 1등은 누가 할까요? 피러, 그죠? 베드로. 2등은 존, 요한. 3등은 솔직히 2사람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충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쭉 나오다가 하여튼 꼴찌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뭐라고요?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꼴찌는 누굴까요? 좀 생각을 하고 말해요. 수능 끝났다고 머리는 삐꼽는 거 아니에요. 제일 꼴찌 누굴까요? 가룟유다겠죠. 이 자식을 제자에 넣을지 애매하지만 하여튼 가룟유다가 꼴찌예요. 그러면 아마 이 도마는 11등쯤 될 거예요. 차라리 다른 분들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하고 요한은 자신 있게 나와요. 유다도 알고 도마도 아는데 나머지 중간 분들은 진짜 아리송한 분들이에요.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죠? 나대지 않으면 중간 하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아마 인기 순위에도 11등쯤 할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 믿음 없는 제자, 늘 핵심 안에 코어 안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빌빌 도는. 교회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왕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게 올 거면 깨끗하게 오고 할 거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애매해요. 오긴 와요. 늘 와요. 그런데 빨리는 절대 안 와요. 수련회도 온다 안 온다? 와요. 근데 처음부터 회비 내고 온단 말 절대 안 하고 전날 밤까지 집사님 선생님이 니 안 가면 교회 망한다. 네가 우리 조직의 핵심이다 이런 말 들어주면 한번 가볼게요.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꼭 오긴 와요.
꼭 오긴 와요. 그 도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도마 생각할 때 늘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도마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줄까 싶어요. 도마가 영어로 뭐죠? 토마스죠. 토마스는 기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토마스인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역사 동안에 토마스 형님을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디스하고 저평가됐어요.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제자. 근데 어쩌면 여러분 또래에 제일 본받아야 될 사람이 토마스 같아요. 이야기는 알죠? 예수님이 이제 갈굼당하시고 이렇게 훅 들어왔다가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있다가 쑥 해서가지고 나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얘들이 듣긴 들어도 잘 안 들었죠. 마치 여러분 수업처럼 듣긴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우리 유다 형님은 먼 길 가시고 11분 남아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괜찮았는데 도마가 좀 바빴던 모양이야. 뭐 다단계 했는지 몰라도 바빠서 없었어요. 그 베드로하고 전부 다 예수님 뵙고 막 우와 말로드하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 바쁘시가 다른 데 가신 다음에 도마가 뒤늦게 왔죠. 그러니까 피터나 존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토마스 보고 우리는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이러는데 토마스는 자기 못 만났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상되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제자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처럼 아니면 남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주일날 오전 한 10시쯤에는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될까요? 칸 PC방 이런 데 아닙니다. 그죠? 중고등부실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상되는 장소예요. 그럼 월요일 아침 9시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학교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가 당연하게 지금쯤 여기 안에 있겠나라고 예상되는 곳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꼭 사고 치는 인간들은 예상을 벗어나요. 점심시간에 집에 있고, 그죠? 간혹 그런 애가 있더만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여학생들은 꼭 화장실을 혼자 안 가죠. 반드시 둘이 가야 돼요. 그 냄새 날 건데 둘이 가서 뭐 하는지 몰라도 왜 가냐니까 무섭대. 나는 걔들이 더 무서워요, 얼굴이. 근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애는 내가 이때까지 한 3명 봤는데 그 조퇴를 해요. 교문에 있다가 이제 어디 갔냐 집에 가는데 왜? 그러면 말을 안 하다가 내가 계속 물어요. 왜 가냐? 그 조퇴증도 있어요. 왜 가냐 물어보면 똥 싸러 가요 이래요. 그 집이 어디냐? 우리 학교 여기잖아요. 대명동인데 집이 물으면 칠곡이래. 세상에 그냥 학교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쑥 하면 끝날 건데 응사로 집까지 3호선 타고 쭉 가서 운암역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 똥 싸고 다시 집에 오면 학교 끝났잖아요. 그럼 그 집에 가지 그냥. 그런 애가 있더라니까. 그 대단하죠. 그런 인간들이 앞으로 큰일을 할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는데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그 자리에 다른 사람과 함께 못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 사람 실수입니다. 여러분도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돼요. 정신도 보내면 안 되고 이 시간에도 규성이 오빠 지금 기차 탔을까? 돌아오세요. 오빠는 갔어요. 문제는 내가 도마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약속의 말씀은 들었는데 나는 못 봤어요. 근데 같이 동료들인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나 전부 다 봤대. 나는 안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인간의 머리로 분명히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다구리 당하시고 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무덤 넣고 이렇게 근로장 걸 봤잖아요. 근데 살아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서 여러분이 토마스 남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얘기예요. 근데 옆에 애가 베드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나도 아멘 이렇게 돼요. 이게 약간 교회는 그런 강요하잖아요. 안 믿기는데 아멘 하세요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 안 될 때 있잖아. 또 말해요. 안 돼도 아멘 하면 믿으십니다. 이게 안 믿으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 저도 한참 걸렸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조직이 가입된 이상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냥 웨이브진 긴 머리에 가운 입고 다니는 아저씨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막 여름 성경학교 가면 계속 집사님들이 부담스럽게 와가지고 널 위해 죽었어 하면서 막 등을 막 때려요. 내가 그런 큰 죄를 진 적이 없고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 때문에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지? 내가 죽였나?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안 거지. 근데 솔직할 필요는 있잖아요. 안 믿겨지는데 그 분위기에서 나 혼자 솔직한 말로 사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런 말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다 울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상한 말 랄랄락 하고 있는데 혼자 저 도저히 주님이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웃고 있지만 뜨끔뜨끔할 거야 속으로. 이게 왜 남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도마 형님은 안 믿어지는데 분위기상 자기 믿음 아니면서 그냥 대충 다수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할렐루야입니다 믿어져요 이딴 식으로 안 넘어갔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해요. 그러면서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얘들이 봤다 그러니 거짓말 아닌 것 같고 이 친구하고 내하고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 계시면 내한테 와서 이 간격을 메워달라는 기도가 나와. 그게 기도예요. 안 믿어지는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수련회 가서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분위기상 눈물 흘리면 또 눈물이 난다 안 난다? 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을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어리는 눈물은 나오는 게 힘들지 나오면 계속 나와요.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다 우는데 자기는 눈물이 안 나니까 내가 수련회 가서 몇 번 말했는데 울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님이 가시 먹고 그냥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우냐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해요. 할머니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 봐야 되는데 할머니 미안해요. 이것도 그나마 할머니 생각하는 인간은 예의가 바른 인간인데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누굴 생각하냐니까 4년 전에 키우다가 죽은 애완경 뽀삐야 미안해. 근데 일하면 눈물 난다 안 난다? 뽀삐가 생각되면서 뽀삐는 지금 차가운 흙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 눈물 나면 바람이 명확해져요? 흐려져요? 그러면 옆에 막 쫙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분명히 똑똑한 발음으로는 뽀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도 알아요. 분이 허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뽀삐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 십자가는 아무 상관없는데 뽀삐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한 거예요. 넌 어딨니 뽀삐야? 이러더니 그래서 계속 울면 나중에는 뽀삐고 나발이 웃어지고 계속 우는 거죠. 다 이제 기도회 다 끝나고 불 켰는데 막 다리저리에서 익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혼자 힘들어하죠. 그러면 매년마다 내한테 와서 부담스럽게 등을 치는 그 집사님 아줌마가 와서 끌어안으면서 드디어 네가 주님 만났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말해야죠. 아닙니다. 저는 뽀삐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 아줌마가 너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빠르냐니까 내가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벌써 이 집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김 집사 할렐루야하다. 네 딸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 나는 믿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표정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제라도 말해야 돼요. 용기 있게. 어머니 아닙니다. 약간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스럽고 평안한 모습을 실로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네 아멘.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얼마 반복되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처음엔 알아요. 이상한데 쪽팔리는데 나중에 몇 번 더 해보면요 점점 숙달돼요. 나중에 굳이 뽀삐 안 불러도 돼요. 뽀삐라는 그 대상을 놔두고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죠. 주님, 주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꿔서 뽀삐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 눈물이 잘 나요. 그리고 대충 분위기를 알아요. 어떨 때 일어나서 손 들고 뛰어야 된다. 어떨 때는 남들 다 뛸 때 혼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카메라 비치는 오빠가 나한테 오는 걸 알아요. 그럼 찍어줘야죠. 그러니까 제일 쪽팔리는 게 기도를 안 하는데
하는 척 하고 있다가 고개 드는데 사진을 볼 때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하면 눈이 빨갛게 나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까지 가면 끝나는 거죠.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 정말 믿는 줄 알아요. 교회는 다니죠. 재밌으니까. 자기는 조직에 가입하는 것 같으니까. 평생 계속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이제 게이트 앞에서 이름 뭐니? 누군데요? 잠깐 보자. 이래요. 이름 뭐라고? 찾아봐요. 왜 그래요? 동명이인인가? 영어로 뭐지? 제임스요. 잠깐만 제임스 보자. 없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임원도 했고 뭐 세례도 받았고 전도도 했고 뭐 왜 그래? 잠깐만 보자. 없다 야.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거기 나오는 형님들은 귀신을 쫓았대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난 봤어요. 오 무서워요. 아 눈빛도 무서워. 부담스러워요. 얘가 날 볼까 싶으면 얼마나 겁나는데 딴 데 보면서 이렇게 막 이러는. 근데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왜 나가요? 그러면 누가 안 믿어요? 그렇게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역사를 막 했어요. 병 나았고 막 나라 하면 병 나았고 막 절름발이 일어서라 막 하이점프하고 이랬는데 그걸로 주님께 들이대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조직에 회원가입이 안 됐대요. 가입 자체가 안 됐대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저 뒤편에 가면. 여러분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이미 여러분 교회 다니죠? 지금 대충 그죠? 대충 여기 신천지교회 다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목적은 이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은 거짓말로 판명되었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가봐도 이쁜 자매가 있는 게 잘 없어요. 멋있는 오빠? 없어요. 교회 오빠 다 찌질합니다. 기타 막 치면서 안녕 할렐루야 샬롬이다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면 안 믿긴다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께 세상을 달라고 뭐 이 대구 땅을 달라고 부담스러운 기도 하지 말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아니 출발도 안 했는데 무슨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마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가정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처치면은 많은데 크리스찬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면은 다 포함되죠. 그 안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는 안 믿고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잘 알아요. 목사님이 오늘 요나스 한다 하면 저 설교 뻔하겠구나 하나 둘 셋 다 나와요 그대로. 근데 그게 어쩌라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도마를 이때까지 우리가 평가철했던 거 사과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대로예요. 적어도 자기가 안 믿겨지는데 얍삽하게 못되게 저도 믿어진다고 자기를 안 속였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믿겨지지 않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 런 플러스 한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열정은 대단해요. 그거는 일단 합격했어요. 근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출발입니다. 우리 중에 이 출발이 다 됐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출발이 안 된 사람이 반드시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걸요? 의외로 많을걸요?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게 출발 안 된 사람은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무슨 대구를 달라하라고 뭐 이런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하나님 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아까 우리 강균성 목사님 비슷한 형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신다고 수동태 능 뭐 이러는데 그걸 달라고. 그걸 떼쓰는 게 유일한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도가 나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 더 할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도마한테 그것만 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도마가 내가 그 주님의 옆구리 이렇게 한번 내가 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가지고 이 믿음 없는 짜쓰기 나가 임마!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대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까지 와서 주님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갔습니다. 멋있죠?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출발이 힘들어요. 그런데 출발선이 확실해지면 그 에너지로 평생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도마입니다. 진도 빠르죠?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배울 점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다른 말로 가치관. 적을 거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잘 알다시피 바울은 태어나 보니까 재수 좋게 금수저예요. 괜찮아요. 아빠 엄마 나름 괜찮고 집 좀 넓고 공부도 타고난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수능생도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사지선다였습니다. 사지선다. 그러면 공부를 진짜 얘는 은사로 못하는 애가 있거든요. 공부를. 그런 애들 빼고는 적어도 사지선다 중에서 한두 개는 아닌 게 확실해요. 늘 아리까리한 게 두 개예요. 그러면 그때는 쉬워요. 볼펜으로 시험지에다가 줄을 끊고 모르는 게 2번, 4번이면 믿음으로 동쪽에 2번 쓰고 서쪽에 4번을 쓴 다음에 볼펜심을 들고 기도하죠. 주여 정답을 보여주옵소서. 딱 했는데 2번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리까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하죠. 주여 다시 4번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적죠? 물론 그거 틀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요즘 뭐 오다 그거잖아요. 그죠? 5개잖아요. 이게 삼각형을 하면 이게 72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이게? 120도.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은사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에도 주님께서 네한테 그런 달란트를 준 적이 없느니라 쓸데없이 파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빨리 이제 사회 진출해야 되죠. 근데 바울은 그러면서 볼 때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요. 거의 다.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눈이 안 좋았다거나 혹은 뭐 탈모였다거나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심으면 되지. 아이 뭐 이렇게 심으면 되죠. 근데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울은 갑자기 인생을 터닝하죠. 그 계기를 알죠? 예수님과의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대로 탁탁탁 세워놨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부모님이 백업도 해주고 능력도 되고 인성도 되고 지식도 다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인생에 깜빡이도 안 켜고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와버려요. 불가피하게 사고를 냅니다. 근데 이게 출발이었죠. 그 예수님을 뜻하지 않게 그 바울이 막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예수 애들 다 잡아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만났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2장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첫 만났을 때 대면식 할 때 질문을 2개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질문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니까 놀랬죠. 그래서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갈구는 예수니라. Why 갈굽미? 왜 나를 갈구냐? 누구십니까? 지저스. 오 주님.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나도 목사니까 강균성 씨보다 더 해. 그걸 유식한 말로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콜링.
부름받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를 투자로 바꾸면 사명이라 그래요. 1, 2, 3, 4, 2, 3명 말고 미션, MISSIO. 됐어요. 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자, 여러분, 여러분 때에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소명은 아까 도마했던 말이고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이 왜 날 불렀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답이 나오면 인생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이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사명을 알고 보면 주님이 내한테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런 부모님, 이런 친구, 또 이런 고향, 이런 환경, 이따의 얼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답이 안 나오면 계산이 안 나와요. 학교 가면 애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옷빨이 장난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뒷모습이 좋아요. 막 이래요. 그냥 가만 계세요. 좀 젊은 티 내려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가면, 목사님은 수트빨이에요. 옷빨이니까 그냥 얼굴로 때울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했죠. 왜 내가 청소년 담당 목사인데, 아까 왔던 미스터 강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내가 봤거든요. 코가 같은 코인데, 좀 주님이 내가 약간 같은 코인데 이 코하고 저 코하고 달라요. 분명히 기능은 똑같잖아요. 숨 쉬고 냄새 맡고 똑같은데 구조물은 비슷한데 이 디테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하여튼 나는 조금 삑살이 나는데 왜 그럴까? 답을 찾았죠. 내 혼자 생각하니까 원망밖에 안 돼요. 우리 어머니의 낮은 콧대와 우리 아버지의 저 얼굴을 본받았구나. 이렇게 부모이고 원망되고, 가면 증조 할아버지 원망되고, 고조 할아버지 원망되고, 흘러가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창조했을까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라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을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답을 얻었어요. 만약에 미안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백현이다. 잠깐만. 만약 했잖아 내가. 이씨. 그렇게 성질을 집에 가 그냥. 내가 백현이에요. 아니면 누가 있죠? 지딘 나도 아닌 것 같다. 하여튼 내가 그런 오빠예요. 뱅뱅뱅이 오빠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게 돼야 되는데 주님과 니는 간 데 없고 앞에선 지디 보이도다 이래 되잖아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희한하게 잘생긴 것들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전혀 봐도 집중되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얼굴을 주는 게 주님 볼 때 손해가 아니다. 답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주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신 부름의 의미가 있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다라는 거.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요즘이 답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상 앞에 쌍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교회는 좀 양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친절하고 뭔가 좀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더 챙겨. 주의 이름으로 더 챙겨. 그러니까 미운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뭔가 할 일이 있다라고 되는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오늘 수능 끝났어요. 나름 선방한다고 했는데 답지를 안 봤어야 되는데 답지 보니까 처음부터 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 슬픔에 잠길 때 어떻게 돼요? 노래방 가야 되죠. 그래서 내 아픔 마시는 당신께 옛날 노래 미안합니다. 아재예요. 하여튼 그런 노래 부르면서 울고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시원하게 수능을 말아먹은 나에게 어디 가길 바라실까?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내내 기도했던 엄마한테 꼬장을 부릴까? 아니면 시내를 헤매면서 울면서 뭐, 세상 더러워 이걸 바라실까? 아니면 런 플러스에 가서 힘들지만 버텨볼까? 이걸 고민하는 친구가 사명에 대해서 눈 떠 있는 친구죠. 그런데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또 혹시 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하고 달라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이걸 내 걸 포기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고3들 잘 명심하고 들으시고 대학교 4학년들 잘 명심하고 들으세요. 진로를 택한다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이제 택한다 할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 뭐죠? 정규직이냐, 연봉이 얼마냐, 정년이 보장되냐. 근데 그 고민은 다 해요. 빠진 게 있죠? 주님이 내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셨을까?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우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고 가고 싶고 가야 되겠지만 주님 바라시는 길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잖아. 나는 뭐죠? 종이잖아. 주인은 님이고 종은 놈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바랄 뜻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종놈의 생각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주인님이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그럼 내 걸 접고 가야 되는데 바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내 뜻을 굴복하고 주님께 나를 희생해서 주의 나라 앞에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램프의 좀 지니 같은 거예요. 내 안 찾다가 언제 찾아요? 수능 전날 심하게 찾아요. 그럼 수능 시험 치는 내내 과목별로 교회에서 어머니들이 찾기 시작해요. 국어에 능하신 주님 막 비비는 거죠. 그럼 펑 나타나서 뭘 해주길 바라느냐? 직신을 임하여 주옵소서. 영어 할 때 난청이 해결돼서 잘 들리게 하시고 실수한 막힌이 들어맞게 하시고 이딴 식으로 기도해요. 그게 주님이 주인이라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에 뭡니까? 하여튼 그 지니 그 친구는 주님이 아니죠. 덩치는 아주 어깨고 늙고 이런데 이분은 알고 보면 우리보다 하수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비비면 나와야 돼요. 근데 주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취급하는 거는 주님이 아니라 종처럼 부려요. 오번수는 이딴 식으로 하면 교회 안 가요? 저 머리 깎고 절에 가요? 참. 손님 종교는 많아요 세상에. 곤란해요 이러시면. 그게 무슨 주님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주님이 만약에 성질이 우리 같았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저는 겁나는 게 요즘 세상에 안티들 많잖아요. 그분들 말을 너무 심하게 하죠. 걱정돼요. 지금 주님이 찾고 계세요. 오케이 들었어. 접수했어. 오케이 보자. 다음에 도저히 그 친구가 주 앞에 서게 되겠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단 시계를 풀겠죠. 시계를 풀고 팔을 걷을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주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왔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 뒷감도 할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내 인생의 방향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추어 사는 거는 빨리 정할수록 좋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주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일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 죽기 전에 숨 넘어갈 때 그때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받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으로 믿음을 주진 않으세요. 그게 목적이라면 믿은 순간 바로 다 가야지. 휙휙휙 가야죠. 여름 수련회 40명 갔는데 올 때 20명이 들어왔다. 남은 20명은 동계 수련회 때 이러거든요. 근데 살게 하잖아요. 왠 줄 압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오게 하는 것도 물론 목적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왜 살려두냐니까
예수 믿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내게 약속해 놓은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려서 멋있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좀 광고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열매죠. 기도의 응답이나 평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늦게 믿고 아니면 예수 믿는 걸 대충 믿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겨우 천국 가는 그 믿음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에 오케이 내 인생 주님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딱 확정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물론 우리 힘들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요즘 힘들죠. 뭐 3포, 5포, 7포, 9포, M포 세다 그러잖아요. 희망도 포기하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장래도 포기하고 뭐 목숨도 포기한대요. 저한테 예전에 한 나이가 꽤 많이 든 여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나이 많은 청년이 아줌마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는 구조적으로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대. 전시다 남자밖에 없고 여자밖에 없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믿음 있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한번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예수는 비록 안 믿더라도 성품이 좋고 직장 멀쩡하고 허우대 멀쩡한 남자 하나를 꼬사가지고 가랑 결혼해서 그 집을 열심히 예수 믿게 하는 게 어떻게 싸움나이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 진짜 물어온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런 친구 만나고 있는데 뭔가 좀 찝찝하니까 목사님이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해라 이런 결제 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볼 때 후자 같았어요. 그게 뭘까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착각이에요. 자기가 그래 가면 선교사처럼 그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겠대요.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 며느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주님도 아닌데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비처럼 소금처럼 섬겨주고 썩어지면서 가정을 돌리겠나이다.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등이라는 그런 시 알죠? 다 못 읽겠고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어려움이 생길 때 내 힘으로 첫 번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서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에게 우리는 1등입니다. 내게는 3순위인데 주님은 1순위예요. 우리가 절개 부르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거 있죠. 첫 가사 시작. 노래를 부르지 말고 그냥 엎조리세요. 못하면서 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 이게 뭔지 압니까? 뭐 결혼하고 이사가고 큰일 말고 정말 사소한 일, 잡다구리한 일, 찌질한 일, 그거 하나에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거를 늘 고민해야 돼요. 일부러 안 돼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그 고민을 늘 해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do Jesus인가? 뭐 그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말을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이걸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그 고민이 돼야 돼요. 그때 보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노래하는 대로만, 여러분 찬양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끝장났어요 벌써. 근데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홀리예요. 근데 사는 거는 언홀리, 낫홀리, 뭐 안티홀리 다 난리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하지를 말든지 했으면 살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리 살아요? 성질나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그런 마음 없었죠. 자기는 이미 보장된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도 될 만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그냥 삶의 방향, 예정되었던 안전한 삶을 다 놓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기를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여러분 시절에 그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의 마음속에 네 꿈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요, 큰 집 사는 거요, 뭐 에쿠스요, 이런 잡다구리한 게 여러분이
장례를 지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지니처럼 주님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살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어느새 우리 속에 와가지고 헬퍼가 돼서 헬퍼가. 주님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잘 되는 거 보면 그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스님 받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섭섭해하고 막 삐질 거예요. 막 종교 옮길 거예요. 머리를 밀 거예요. 내가 주님 같으면 가거라 다 깎고 다 가거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주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기다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삶을 터닝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원래 이게 더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강교정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거라면 우리 흔히 이상하게 해요. 목동이었다가 주님 순종해서 왕이 되었지. 근데 그것만 보면 다윗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배울 점은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영적인 근력. 좀 좋아 보이죠? 다윗이 늙어 죽기 직전에 사건을 기록한 게 열왕기상 1장입니다. 이제 다윗 형님이 이제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이래요. 그때 이 다윗의 참모들이 야 지금 형님 곧 가시겠다. 어쩌나? 저분이 레전드인데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아비삭이라는 미스 이스라엘 제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하여튼 아름다운 언니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언니 여러분 저기 전하한테 가서 좀 수발 들으라. 이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기력 없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네, 젊은 여자를 같이 살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게 통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옆에 있는 애들이 형님한테 잘한다고 그냥 좀 부담스러운 언니 말고 진짜 막 샤샤샤 그런 언니를 하나 뽑아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서령 같은 언니가 옆에 와서 콧 소리면서 오빠 이러는데 다윗이요 거들떠도 안 봐요. 이게 근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빨리 갈게요. 다윗은 태어나 보니까 집에 10남매예요. 자기 위에 부담스럽게 형님이 7명 있어요. 근데 그 형님 다 나름대로 괜찮은 훈남들이에요. 얼굴도 괜찮고 막 떡대도 좋고 목소리도 목도 안녕 이러고 이래요. 다윗은 막내예요. 안녕 이러고 막 형님들 군에 가서 막 웩 하고 있을 때 지는 뭐예요? 양치고 가지마 하고 이거요. 그 형님들은 다 남자예요. 야게 뭐 하는데 지는 무더워요 이거 있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이 집의 아들 중에서 차기 지도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그때 놀랍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러요. 왜? 부모가 봐도 얘는 갈로밖에예요. 얘는 우리 집에 쪽팔림이고 우리 집에 수치예요. 그래서 너는 저 들에 가 있거라. 양을 지켜라. 계속 형부터 이제 탈락. 사무엘이 봐도 되게 좋은 사람이 다 패스돼요. 제 점수는요 탈락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더 없나 모르니까 찌질한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안 될걸요. 데리고 가봐라. 보니까 사무엘이 봐도 얼굴이 빨간 게 애가 좀 이렇게 야리야리해요. 근데 주님께서 구다. 이상한데 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자존감이 어떨까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사랑도 받아봐야 돼요. 특별히 사랑은요 적기에 받아야 돼요. 적기에 받아야 될 때, 도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들 보고 제발 애 어릴 때 맞벌이 하지 마라 그래요. 애 돌 교우질하는데 우리 집에 탁 맡겨놓고 돈 번다고 막 하고 다니면 돈은 많이 벌지 몰라요. 근데 애가 마음속에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학교 있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간혹 이제 금요일 막 마칠 때 기분 좋잖아요. 나도 기분 좋고 니도 기분 좋고. 학교 앞에 막 한눈에 딱 봐도 아치야. 아치 오빠가 오토바이를 다리 짧은 인간들이 그냥 낮게 타지 쇼바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다리가 안 닿아. 그래 이래 있어 이렇게 그것도 까치발로 겨우 닦고 있어.
똥폼은 다 잡고 옷을 빡 줄여가지고 몰골이 양상한데 이래가지고 막 껌쓰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 바뀌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랬는데 갑자기 도대체 저 아치하고 커플은 누굴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학교에서 한눈에 봐도 참 너무 아름답고 참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쌤들의 사랑받는 그런 제자가 갑자기 막 가디 중간에 치마를 잡고 위에 탁 타고 붕 가요. 그냥 가면 되는데 꼭 이 오빠 아치 오빠들은 오토바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요. 바라바라 가요. 그럼 뒤에 있는 거 언니가 뭐 어머 하여튼 그리고 가면 되는데 학교를 돈다? 빙빙 돌아요. 나중에 그 애를 불러서 그 얘기 바로는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하다가 그래 요새 뭐 전에 보니까 네 금요일 학교할 때 그래 뭐 남친인갑더라. 예. 근데 쌤 생각에는 조금 네가 많이 아깝다. 그런 아치들은 애매한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지도 안 돼요. 남들이 심지어 친구들도 충고한대요. 아닌 것 같다고. 다리 짧은 오빠는 아닌 것 같다고. 심하게 짧다고. 까치발 주고 다리 떨고 있더라고. 너무 꼴보기 싫다고. 지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웃기죠? 아는데 머리는 알아요. 아, 저 오빠 만나서 내가 삥 뜯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예전에 자기한테 처음 이렇게 대시할 때 막 분위기 잡고 귀에 바람 불면서 아니 이쁜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집에 가면 런닝 입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딸 어서 와라, 한정환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듣는 언니들은 아치들이 막 똥폼 잡고 해도 막 해도 그죠? 꼴도 안 봅니다. 왜? 한눈에 봐도 아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못 들은 거야. 안 됐지. 못 들은 어느 날 한눈에 봐도 아치, 이거 아치 제곱이야. 근데 얘가 가지고 예쁜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지 마음에 푹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줄 알면서도 자기한테 인정해준, 자기 존재를 인정해준 그 오빠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나 이딴 소리를 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다윗이 왜 안 그랬을까요? 다윗도 지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해? 키가 크나? 콩나물을 아무리 먹어도 키가 크나? 안 커. 뭐 DHA를 먹었는데도 안 커요. 어떻게 해요? 형은 이만한데 지는 이만해요. 형은 목소리가 안녕 이런데 지는 안녕 이래요. 어떡하겠어요? 자존감이 바닥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의도치 않게 형님 면회 갔다가 대다시 큰 애 하나가 있어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아다리가 됐죠.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뜻하지 않게 일약 스타가 됐어요. 너무 높아진 거야.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첫째 딸 메랍이라는 첫 딸을 사울이 아니지 다윗에게 주겠대요. 말이 돼요? 찌질인데 안녕 이 찌질이가 갑자기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이런 무식한 왕자는 알지. 그걸 뭐라 그래요? 사위. 예, 맞습니다. 사위 맞죠?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사위라고 하고 부마라 그래요. 부마. 좀 배워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 지혜가 높아야지 무식이 놓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피오나 공주하고 슈레 왕자 이 개념이 아니고 진짜 그 왕의 사랑받고 큰 공주 프린세스가 뭔데? 공주예요. 하여튼 그 프린세스하고 지가 결혼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인생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절대로 순하게 잘 안 가요. 주님이 이 사람을 정금처럼 쓰려면 얘를 훈련을 시켜요. 강하게. 갑자기 사위가 장인어른들 사울왕이 마음 바뀌었어요. 준다 했으면 줘야지. 줬다 뺐어. 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 메랍 공주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요. 헐.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언니가 아빠한테 말해. 아빠, 사실 내가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언니는 이혼 갔으니까 나한테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또 아니 웃기죠. 지 큰 딸을 빼앗으면 둘째도 안 줘야 되는데 얘다 네가 해라 이래 준 거예요. 그 다윗이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자기가 꿈꿨던 하고 좀 삑사리 났죠. 약간 이상해요. 그 미갈하고도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미갈은 신분이 뭐였어요? 아까 말했잖아. 프린스 뭐? 그거 공주였어요. 다윗은 찌질 다윗님께 죄송합니다. 찌질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 예. 근데 그러니까 공주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드레스 입고 이렇게 홍차 마시고 그죠 뜨개질 배우고 이랬고 목동은 아침에 일어나가 아씨 이래가지고 이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한 번은 이제 다윗 집으로 다윗 왕궁으로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좋았던지 예배를 심하게 이렇게 했어요. 너무 예배를 심하게 해가지고 막 점핑을 얼마나 했는지 점핑 샤워링 하다가 막 이렇게 그거를 미갈 부인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면 지도 나도 식어버린 믿음이 오래됐구나 다시 해보기 이러는데 천박한 것들 같으냐고 역시 천한 것들은 달라 교양 없어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미갈하고 뭔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계속 사랑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돼가지고 계속 부인을 접수해요. 안녕? 부인해. 안녕? 내 부인해. 계속 부인을 김부인, 이부인, 박부인, 최부인, 성부인.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율법이 말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늘 율법책을 옆에 놔두고 계속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정면으로 기고 부인을 계속 둡니다. 왜요? 마음이 허하거든. 사람 마음이 허하거든요. 그러면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유혹이 많아요. 근데 그 유혹이 똑같은 유혹이 안 걸려져요. 사람은 달라요. 각자마다 마음이 허한 쪽에 꽂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존심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당하면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굶주려요. 그래서 계속 사랑 찾아다녀요. 막상 사랑하다가는 또 실증내고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많이 꽂히죠. 그걸 중독이라 그래. 중독. 뭐 술, 담배만 아니고 포르노도 그렇고 다 그래요. 꽂힌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가 와야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마땅히 채워져야 될 부모한테 그걸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 부족하니까 계속 비슷하지만 다른 것 사이비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지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 쭉 살고 갔더라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가 달랐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인생 말년에 곧 죽어갈 때 신하들이 봐왔겠죠. 아 우리 형님은 여자 좋아한다. 그래서 제일 이쁜 여자를 넣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안녕 반가워.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I love you 이랬을까요? 그때는 끊쳐내요. 그 뭐죠?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분은 천재죠. 전쟁 잘하고 양 잘 치고 찬양 잘하고 뭐 악기 잘하고 다 해요. 근데 그걸로 보면 우리가 못 따라가요. 넘사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다 나와요. 너무 괴롭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 새끼들아 죽이부라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집을 초토화시키세요 이 일을 해요. 그 시편에 나와요. 배울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약한 거 많아요. 유혹 많아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넘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비록 힘들었지만 기어코 이겨내고 죽게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화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 없는 사람 아닙니다. 화납니다. 근데 올바른 사람은 화도 분노도 성질도 주 안에서 내요. 분노되죠? 그러면 그 분노를 걔한테 가서 풀지 말고 죽게 기도하고 풀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다리 위에 신발 벗어 올라가가지고 막 세상 더러워 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당 입고 신발 벗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요. 나는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요 119가 오지만 교회 가서 주 앞에 마음을 대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와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마음껏 힘들어하세요. 왜 힘든데 힘 안 든 척해요. 속에서 홀마 터지게. 힘들지요. 울부짖고 부르짖으세요.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다윗은 이게 영적 회복입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번번이 레코드 판 치는 것처럼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처음에 결혼 실패해서 또 다른 부인 넘겼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있지.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새로운 부인을 또 맞아들이는 지를 봐요. 얼마나 지질할까요?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또 많이 들어요. 그 꼴을 똑같이 보고 배운 사람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어코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자, 결론 낼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마나 바울이나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참 많지만 가장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빛나는 청년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바로 예수님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30대 초반에까지 이 땅에 계셨을까?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어쩌면 주님은 영원한 청년으로 남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장수하시고 89세에 천식으로 돌아가셨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가장 멋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같아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청년처럼 살아라. 근데 그 청년은 다른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 향한 계산되지 않은 헌신으로 사는 것. 앞뒤 다 가리고 손실 다 따져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얍삽하고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무모해 보이지만 주님 살아계시고 구주님 날 사랑한다길래 그거 하나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선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사람. 갈라디아 2장 27절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고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방향에서 당시에는 몰라도 걸어간 족적을 보면 아, 저 친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다. 이게 나타나게 하라. 그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 마음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꿈꾸던 환상을 점점 크면서 허물처럼 다 벗어버리고 그저 기성세대가 그러는 것처럼 똑같이 세속적이고 계산 따지고 꿈 따로 신앙 따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썩었다고 희망 없다고 말하는 이 교회에 비판하는 자리만 서지 말고 썩어진 곳에 들어가서 그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비판에 능한 자가 아니라 헌신에 능한 자가 되십시오. 또 주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보면서 대구를 보면서 내가 저 친구에게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시대를 맡겨도 손해 안 보겠다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성공입니다.